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보면은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바치고 그 대가로 내 인생의 평안과 성공을 얻어낸다. 말로는 안 그럴 수 있지만은 삶을 보면은 여지없이 그런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give and take.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거래 법칙으로 신앙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그 논리 가운데 금방 이렇게 억울해하죠. 하나님, 제가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도 얼마나 내가 애쓰면서 철저히 지켰는데, 내가 헌금 생활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하며 바쳤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제게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계산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계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아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간의 계산을 완전히 뒤엎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양들을 돌보는 이제 목자들이 있겠죠. 그 목자 중에 보니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목자처럼은 보이지만 그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 삭군이 있고 진짜 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대할 때 목회자나 아니면 리더십을 가진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절대 삭군이 되면 안 되고 모두가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도덕적인 결론을 우리가 쉽게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삭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 삭의 가치만큼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삭군이십니다. 왜냐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즉 내가 돈을 받을 만큼만 일하는 거고, 여러분이 회사의 그냥 직원입니다. 근데 직원한테 회사의 사장만큼 책임지라고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애사심이 있어서 회사를 내 회사인 것처럼 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은 보통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 그만큼 할 테니까 제게도 그만큼의 사장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권리를 제게도 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당연한 합리적인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요즘엔 보면은 이렇게 돈만큼도 일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어떤 직장인이 되었든 와서 그냥 제 몫만 해줘도 다행이고 너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대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 봤을 때 이 삭군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저 욕할 수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삭군은 어찌 보면 비겁하고 파렴치한 어떤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삭군은 철저히 자기가 받은 일당만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리가 달려와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게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돈을 위해 살거든요. 그리고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지금 이리하고 붙다가 지금 문제가 되게 생겼는데 당연히 도망가야죠. 돈 벌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할 때 어떻게 당시에 어떻게 뭐 계약서를 쓰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의 값어치가 자기 목숨보다 비쌀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일에 목숨 거는 것, 이것을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미련한 짓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 이런 계산적인 이 모든 합리성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면 그래서 너 이렇게 사꾼으로 살 거야, 목자로 살 거야, 이런 얘기만이 아니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목자처럼 일해주는 게 아니라 사꾼처럼 내게 일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상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도록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일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내가 똑바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만큼 복 주시고, 내가 엉망으로 살면 내게 벌을 주시면 차라리 낫겠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죠. 이러면 한 가지 좀 편한 점이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예측이 쉽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얻어낼 수 있고, 이만큼 안 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가르치고 알아오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자, 그렇게 치면 오늘 우리가 또 이 설 명절 가운데 또 이동들 하시며 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또 있겠죠. 하지만 예배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빠지고 그냥 아싸 노는 날 쉬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벌을 주셔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보면은 말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에게 대해 주실 때는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주실 수 있는 것,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못했으니까 벌 주시는 것, 이러면 예측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저 이만큼 잘하고 있잖아요. 나의 쓸모와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달라요. 저 잘하고 있잖아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잘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잘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찬양팀 봉사하고요, 교회 헌신하고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애를 쓰고요,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며 똑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만 뭐가 다릅니까? 동기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의 문제가 주어지게 될 때, 선택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때, 헷갈리는 상황이 될 때, 그건 뭐냐? 내가 손해 볼 때가 될 때, 양을 두고 도망치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보일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작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 나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보니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한 목자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 양들을 지켜낼 만큼 이 양들이 대단한 존재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먹이도 잘 찾지 못하고 시력도 나쁘고 낭떠러지로 막 툭하면 해가지고 여기가 떨어지는 길인지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로 그냥 달려가고, 그리고 울타리를 벗어나 틈만 나면 고집 피우며 나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렇게 살아가라,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라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는 생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삭군의 계산법을 들이대면 우리는 벌써 솔직히 하나님께 몇 번 정도가 아니에요. 몇 천 번씩 몇만 번이라도 우리는 이미 버림받았어야 합니다. 이미 놔두고 이리의 밥이 되도록 해도 마땅한 존재가 우리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만큼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수지타산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런 우리 양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 미련하고 속썩이는 양을 위해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던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양의 가치가 뛰어나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내 생명처럼 여기기로 내가 작정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지를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뒤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처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건이 맞아서 사랑하시고 조건이 맞으니까 주시고 안 맞으니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작정하시고 그 위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삭군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너희를 귀하다. 너희가 귀할 만해서 귀한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귀하다고 내가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은혜가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다른 종교와 다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왜 선한 목자이신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은혜인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린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다라는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신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멋지고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좀 치사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 나 배신할 거잖아 라고 할 것도 다 아신다가 전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는 마음도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알문요, 단순히 지식적인 이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넘어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 정보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부가 서로 오랫동안 살며 서로를 안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름이 아무개 누구 아무개라고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MBTI가 뭐고 어떤 학교를 갖고 뭐 취미가 뭐고 특기가 뭐고 이거 아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와야 알 수 있는 그 연합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이렇게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이어서 어디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와 같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이신, 원래 한 분이신 우리 삼일체의 신비의 관계 속에 피조물인 우리를 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가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알듯이 너희도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관계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양인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이시죠.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찾아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남들보다 예민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이시고 이분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알아냈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목자를 향해서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라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양들입니다. 이 시력 나쁜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알아보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고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응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게 어떤 거냐? 예수 나의 구원자이시고 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서 이 단락을 시작하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를 먼저 깨닫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보고 나니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구나.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너의 인생의 길은, 너의 운명은 너가 개척할 수 있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살아보고 나니 알죠. 우리가 소망 갖고 청년의 때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하면 나의 노후도 준비하고 멋진 인생 그렇게 하면서 나갈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더 많은 경험을 합니까?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제발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한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 볼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하지만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맞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양을 해치려는 이리처럼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방해합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이 죽음을 건질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신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스스로의 살고 죽음도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저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 힘이 없어서 결국 죽은 거야. 로마 제국의 그 권력에 밀려서 죽은 거야. 억울하게 죽은 거야. 아니면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함정에 빠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양들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로부터 죽음의 것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지 않고서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친히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어찌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로마 제국도 박살내고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멸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그 생각을 부술 수 있는 선택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미련한 양을 살리기 위해 그냥 죽으심으로 드렸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남을 짓밟는 것을 힘이라고 합니다. 결국 경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낮아져야, 내려가야 내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진짜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양들을 살려내기 위해 스스로 이 무한한 능력을 죽는데 사용하셨다. 포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우리의 선한 목자를 알 때, 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처럼 크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역설적인 이 사랑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양이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자꾸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천국행 티켓 받았다, 난 천국 간다 라고만 생각하고 끝내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16절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따라가며 그 음성을 하고 있는데 음성을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그렇다면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 마땅히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는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렵냐 안 어렵냐의 얘기가 아니라 그 길이 정답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삶 속에서 기꺼이 좀 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찌 보면 작은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당장만 봐도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순간은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세상에서는 또 사꾼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 만남 가운데, 또한 직장에서 내 속을 또 긁어놓는 어떤 동료나 아니면은 위 상사들을 볼 때, 아니면 가정에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은 곧바로 뭐 해요? 계산기 두들기는 겁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자기는 이만큼 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너 이제 이만큼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막 생각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참아야 해?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봐야 해? 생각이 돌아가죠. 우리는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온 우주를 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적인 넘어서는 이 손해를 감당하시고 내게 주셨는데, 이 은혜는 그 넙죽 받았어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받았는데 내 거 주려고 하니까 이거 못하겠는데, 이게 뭡니까? $10,000 빚진 자 그 빚 감을 줬는데 자기한테 꼴랑 얼마 빌리지 않은 사람한테는 너 와봐, 너 언제 내 빚 갚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정작 나는 이웃을 위해 내 이익 하나 양보하거나 내 자존심 하나 꺾는 것, 참 억울해할 때가 많죠.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 나 힘들게 하니까, 어렵게 하니까 이 사람도 내 눈앞에 치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삭군해서, 왜 계속 찔려지지 않습니까? 건드려지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계속 건들지? 계산이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이 계산을 하나님의 목재의 음성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를 삭군 것 같은 생각에서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서 나를 바꿔가시는 훈련의 시간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관계를 끊고 피해버리면 그만이죠. 안 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그 답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로소 이 사람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없었다면 나도 그냥 버려지고 죽고 없을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자비 없는 삭군에 불과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구나 객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참고 이제 넉넉하게 져주는 이 일, 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다고 다 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의지나 다짐만으로는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안 됩니다.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이 마음으로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자, 나의 어떤 있는 고집을 깨뜨리고자 얼마나 외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런 존재, 그렇게 하면은 그래 힘줘가지고 그래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들을 감당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도 경험하는 숱한 경험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탁 주셔가지고 사랑을 탁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를 깨닫게 하세요. 기도는 하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열이 받아 있는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가 야 너는 어떠냐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내 앞에 서기에 그렇게 충분한 존재냐? 그러면 저의 죄가 또 보여요. 하나님, 그러면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 시작했다가 그냥 회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되니 그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누가 살아나게 됩니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사랑하며 져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들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진짜 실력은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 괜찮아, 내가 참아줄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니까.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유 있게 품어내는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 이제 설 명절을 이제 또 지내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길 차 안에서, 가족과 만나는 자리에서, 누가 만나면 아니면 어떤 일상을 또 보내는 가운데 그 모든 자리에서 어떤 억울한 일이 또 온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남을 밟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가 아니고요, 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죽을 수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 한 사람이 억울함을 참고 내가 먼저 자존심 꺾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나는 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그것 가운데 누가 흘러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언제까지 내 권리만 주장하며
상처받았다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음의 자리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은혜가 실력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론을 자꾸 내 환경이 좋아지고 골치 아픈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많이 두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상황이 그래서 달라지냐라는 것에만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래서 이리가 오다가 이리가 막 물러가고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삭군 같았던 내가 목자가 되어지며 죽을 수 있는 길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고 역설적인 은혜이며 권리와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이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도망치지 않기 바랍니다. 사꾼으로서 이리가 올 때 도망치지 않기 바랍니다. 손해를 피하고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이리저리 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신다 믿고 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내가 손해 보아주고 넉넉히 줘 줄 수 있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나도 경험하고 그들 가운데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것입니까? 하나도 져주지 않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맨날 똑같이 화내고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증인으로서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목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쁘게 드리는 삶을 또 이번 명절도 이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